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1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칼빈의 그 교회와 교회 음악, 특히 회중 찬송가, 운율 시편 찬송가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주로 연주했던 찬송가 548장 날 구속하신 이 찬송가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교회는 정말 그 독일의 루터의 개혁교회에 어쩌면 더 큰 영향을 줬던 개혁교회였습니다. 칼빈이 1536년 제네바로 와서 또 잠시 스트라스부르에 건너가 계셨다가 다시 1541년에 다시 제네바로 오셔서 이제 쭉 개혁을 하시는데요. 칼빈은 아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많이 아실 텐데요. 좀 과격하다, 극단적이다, 좀 성격이 좀 너무 거치나 이런 이제 의견들을 주시는 분도 계시죠. 그 모든 것은 어쩌면 이분이 그 개혁의 신앙에 워낙 그 철두철미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오는 그런 예정, 선택,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 모든 것. 그러니까 그에 또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완전한 부패, 절대적인 나약함. 이런 하나의 두 가지 축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사람은 정말 부패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리고 공짜 어떤 공로가 아니고 완전히 그 대가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완전히 부패했지만 완전히 그 은혜로만 또 사람이 완전히 변할 수 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했고요. 그러면서 성도의 생활의 그 규범들이 굉장히 철저했다고 하죠. 그래서 예배도 보면은 그 특별히 설교가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설교대가 약간 위에 있어서 말씀이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했고요. 그리고 칼빈 스스로도 본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늘 했던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끄는 거잖아요. 잘 이끄는 그 방법 면에서 잘못된 게 있을 때는 언제나 직언을 하는 거죠. 잘못됐다고 이렇게 고하고 이렇게 했던 그 선지자의 역할인데요. 칼빈이 거기에 아주 철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잘못된 그 것들, 혹은 부패했던 거, 성경적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혹은 직선적으로 바로 정직하고 굉장히 솔직한 분이시니까요.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은 과격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진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격하게 보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한 예가 있었는데요. 칼빈이 한번 이제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막 얘기를 했겠죠. 혹은 뭐 의견이 다른 성도님들이 계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개혁교회의 성도님 중에 한 7분 정도가 일어나서 막 설교 도중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7분이나 일어나서 항의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7분 모두를 체포시켰던 그런 예가 있을 정도로 그 당시 개혁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전투적이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중에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죽을 수도 있고 순교당할 수도 있고 또 서로 싸울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그런 과격한 것들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그 성도의 삶의 모범적인 청빈한 깨끗한 이런 삶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규범들이 철저했고 특히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런지 권징이라는 것도 아니습니까?
잘못한 사람을 교회에서 치리하는 벌을 내리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독특한 게 하나 있었던데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목회자님들이 이제 방문하는 신방 아니습니까? 그 칼빈도 그때 신방을 시도했었습니다. 그 신방 제도가 거기서 나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 목회자는 늘 성도를 찾아가서 성도를 이렇게 돌봐야 되는, 말씀만 전하고 끝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 목양하고 그리고 바르게 성도의 교범 혹은 말씀에 따라서 잘 사는지 그렇게 늘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칼빈의 그 뭐라 그러나요? 이런 모습은 마지막 그 돌아가실 때 참 그 지금까지 알던 그 과격함 혹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고집스러운 이런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돌아가실 때 또 색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칼빈이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돌아가실 때 자기의 자신의 그 장례를 굉장히 조촐하게 간단하게 해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것은 모세처럼 자기도 이렇게 죽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그 무덤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가셔서 그냥 모세 무덤이 없듯이 칼빈 자신도 자기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남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묘비도 세우지 말고, 그래서 칼빈 자신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그 무덤에 찾아와서 뭐 이런저런 혹은 뭐 숭배까지는 아니겠지만 사람을 너무 떠받드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일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그래서 묘비도 세우지 말고 무덤도 사실은 없으면 좋겠고 이런 정도의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돌아가셨던 1564년 5월인데요. 27일, 28일에 이제 장례식을 했는데요. 주일 오후에 이제 장례식을 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조촐하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큰 일을 하신 분에 비하면 조촐한 것이었겠지만요. 이런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그 성도의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철두철미하게 헌신적이고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에 의존하는 이런 삶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칼빈이 그 예배 음악으로서 그래서 그 최종 찬송가를 도입하는 계기도 보면요. 처음에 이제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네바에 왔을 때 파렐이라는 그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벌써 제네바에서 개혁교회를 하시고 계셨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회종 찬송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잠깐 1538년 정도에 이제 칼빈이 스트라스부르로 한 3년 정도 가 계시는데요. 거기 가 계시는 동안에 거기 어느 루터 교회에 거기서 이제 루터 교인들이 이렇게 독일어로 회중 찬송가 코랄이잖아요. 회중 찬송가를 부르는 거 보면서 회중 찬송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에서 이제 계시는 동안에 1539년에 운율 시편가가 하나 나오죠. 그리고는 다시 1541년 제네바로 돌아오셔서 이제 그때부터 쭉 회중 찬송가를 이제 편집하고 출판하게 되는데요. 찬양은 너무 좋은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업적을 기리는 그런 찬송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찬송책이 더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작게 있더라도 찬송가가 작더라도 계속해서 찬송가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는 1539년에 만드셨지만 이제 1541년에 이제 넘어 제네바로 오셔서요. 다시 1542년에 나오고요. 1543년에 나오고 그리고는 1551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만복에 그는 하나님 그 찬송 그 선율이 나오는 그 시편가죠. 1551년에 나오고요. 그리고는 1562년에 시편 전체를 150편을 다 하면 이제 완성본이 나오죠. 그러면서 쭉 칼빈이 이제 1564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 외에도 이어서 계속해서 칼빈의 영향 아래에서 1587년에도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찬송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그 찬송은 성도들이 어떻게든 찬송가를 가지면 좋겠고 어디서든 부르면 좋겠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찬양을 통해서 그 뭐라 그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신앙을 유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배,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예배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기 보면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 칼빈이 1543년에 이제 시편가를 그 제네바에서 42년, 그다음에 43년에도 있는데요. 43년 시편가 거기에 서문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의 그 세 가지의 이 예배의 개념을 찬양의 말씀을 하면서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어거스틴의 말을 다시 인용했는데요. 하나님으로 인하지 않고는 찬양할 수 없다는 어거스틴의 말을 이렇게 칼빈이 인용을 했는데요. 하나님으로 인하지 않고는 찬양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노래가 좋아서 혹은 뭐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았거든요. 여러분께서 어디서든 찬양을 만약에 하게 되시면 찬양이 터져 나오시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내가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큰 감동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럼 찬송가 548장을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 찬송가는 그렇게 설명할 것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쭉 찾아봤는데요. 물론 우리 찬송가에는 이제 작시자는 칼빈입니다. 그래서 의외죠. 칼빈은 창작시를 안 좋아했습니다. 그냥 뭐라 그러나 정규 예배 때는 창작시는 안 불렀습니다. 불렀다면 성경에 있는 거 시편 위주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 시몬의 노래, 사도신경 이 정도 다 물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거니까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기본적인 그런 아주 그 찬송만 했고 다 시편이었는데요. 개인이 창작하는 시는 이단이 가사가 들어올 수 있고 경박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본인이 작시한 거죠. 그래서 이 작시를 쭉 찾아보니까요. 확실하지 않답니다. 칼빈이 쓴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사가 실제로 쓰인 걸 보면은 1545년 스트라스부르 1545년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그 교회의 찬송집에서 나오는 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썼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썼다면 피에르 가니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프랑스 사람인데요. 그 가니어라는 분이 시를 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한 군데 그 자료는 있는데요. 대부분의 자료는 칼빈일 수도 있다. 근데 칼빈일 것 같아.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학사전에도 보면 이 날 구속하신 그 주 앞에 엎드려 하는 이 가사가 안 나와 있거든요. 이 찬송가 소개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그 창작시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 가사가 5절인데요. 이게 프랑스에서 영어로 번역하신 분은 엘리자베스라는 그 스미스 씨라는 엘리자베스 스미스인데요. 여자분인데요. 미국 분이 프랑스 시를 영어로 이제 번역하신 분인데요. 거기도 5절이고 우리 찬송가도 5절입니다. 그래서 5절을 쭉 살펴보면은 그 주님께 찬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구원, 믿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맨 끝에 보면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하는 5절 끝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그 신앙적인 거, 믿음, 그 모든 거를 어떻게 보면 구원부터 시작해서 가장 그 기독교의 믿음, 이 전체를 잘 요약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5절이었습니다. 물론, 영어에서 또 한글어로 오다 보니까 그 번역 면에서 좀 약하다 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사상은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런 가사고요. 그 다음에 튠을 보면은 뚜렁 이렇게 이제 그 곡조명이 있는데요. 이 곡조는 이제 쭉 이런저런 이렇게 이제 곡조가 있는데요. 1551년에 저번에 그 이제 만복의 근원 그 선율이 있었던 그 1551년 시편가에 나오는 곡조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작곡가는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간주 들으시고 설명은 하겠지만 그 시편 이 운율 시편 찬송가가 독일 코랄과 다른 점이 개개인의 그 작곡자를 많이 이렇게 열거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년 시간에 배웠던 브루저 같은 분은 34선율 정도로 썼지만 그 후에도 여러 선율을 쓰지만 그 작곡가 이름을 굳이 잘 안 쓰고요. 그냥 제네바 살토, 제네바 시편가 몇 년도 이렇게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곡조명을 찾아봐도 선율 그 작곡자 이름으로는 안 나오고요. 1551년 제네바 시편가에 실린 선율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물론 당연히 칼빈의 이 장작시가 아니고요. 시편 124편 그 가사에 이 선율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그 상황을 거치든 간에 시편 찬송가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오리지널 선율은 1551년일 수도 있고 1542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1562년일 수도 있고 선율은 계속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선율인데 다른 나라로 가면서 혹은 번역되면서 다른 시들이 이렇게 그 선율에 함께하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일장 찬송가를 봤어도 많이 알게 되겠는데요. 이제 그 칼빈의 시편 찬송가 좀 더 자세하게 음악적인 특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간주 들으시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찬송가를 들으셨는데요. 많이 안 부르신 찬송가죠. 참 좋은 찬송가입니다. 이 선율 자체도 사실은 유명한데요. 이 선율로 되어 있는 그 찬송가 가사가 제가 찾아본 거로는 한 5가지 찬송가가 있거든요. 여러 가사가 이 선율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유명한 선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찬송가도 사실은 좀 많이 불렀으면, 물론 갈빈이 직접 작사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제네바 시편가라는 면에서 장로교 전통의 찬송가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참 좋은 찬송가기도 해서 더 많이 불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제네바 시편 찬송가의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음악인들과 또 특히 가사 면에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가사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편을 운율화해야 되니까 그 프랑스어로 번역해야 되고요. 칼빈도 몇 편을 했지만 많이는 못 하셨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인 분이 이제 마로라는 클레망 마로라는 분과 티오도 베즈라는 분입니다. 클레망 마로 이분은 1497년에 태어나서 1544년에 돌아가셨고요. 베즈라는 분은 이제 1519년, 갈빈이 9년이니까요. 갈빈의 10년 후죠. 1519년에 태어나셔서 1605년에 돌아가셔서 아주 나름대로 오래 사셔서 큰 일을 오랫동안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마로라는 분과 베즈 이 두 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물론 갈빈의 그 운율시편가를 만드신 가사를 운율하신 그런 업적이 있는 그런 공통점은 있지만 이분의 생애라 그러나요? 삶은 굉장히 다른 것 같거든요. 마로라는 분은 이미 이제 그 시인이십니다. 이분은 시인이시고 이미 그 프랑스 궁정에서 궁정 시인이셨는데요. 이제 프랑스 궁에서 뭐 여흥 내지 뭐 예배 때도 물론이겠지만 그래서 라틴시, 헬라시 이런 시들을 프랑스로 번역하는 것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경의 그 시편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게 꽤 된다고 하네요. 이미 제네바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쭉 있다가 이제 시편을 이제 운율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또 생각들이 이제 서로 달라서요. 제네바로 거기 글에 보면 피신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1541년에 제네바로 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1544년에 다시 프랑스 돌아가시고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3년밖에 이렇게 제네바에서 칼빈과 동역은 못했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시편가를 상당히 많이 운율화했습니다. 프랑스어로 번역하면서 이분의 업적이 굉장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분인 아까 말씀드린 베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신학자이십니다. 굉장히 학자시고요. 그냥 시인, 물론 시도 지으셨지만 이분 자체가 신학자시고 개혁자시고 그래서 이분은 1548년에 제네바로 오셨는데요. 이제 그 마로가 1544년에 그 프랑스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죽었는데요. 칼빈이 이제 마로가 돌아가고 나서는 같이 시를 그 프랑스어로 이제 운율화하는 그런 작업하는 데 당분간 공백기가 생겼죠. 같이 일하실 분이 없었는데 이분이 또 새롭게 그 제네바로 1548년에 4년 공백이 있었지만 오시면서 갈빈이 굉장히 이렇게 힘을 얻었죠. 그래서 같이 동력하시면서 또 이분은 시인만이 아니라 신학자시니까 그리고 당시에 제네바 대학을 갈빈과 함께 이렇게 이끌었던 그런 학자시기도 하고요. 개혁 이론, 그 당시 개혁 정신, 개혁 교회의 그 이론들, 교리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박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1564년에 돌아가신 이후로 이분이 칼빈의 역할을 거의 계승해서 했다고 하시네요. 이분이 시를 이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1562년에 62년 마지막 150편이 다 나오는 과정까지 쭉 해서 역할을 하신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제 거의 완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네바에서 나온 시편 시는 시편 운율 찬송집은 1542년, 43년, 그리고 1551년, 그리고는 1592년 최종본이 150편 다 나오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 베즈 이분이 함께 시편가를 만든 거는 1587년이 마지막이라 하네요. 이분이 같이 하신 거로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음악적인 특징인데요. 음악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일단 그 운율 시편 작곡이죠. 선율을 작곡한 분을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대표적인 분은 저번에 설명한 부르조아고요. 그 다음에 소개를 한다면 구디멜 두비슨이라는 분이 두세 분이 더 계시는데요. 신기한 거는요. 그 루터의 코랄은 개인 그 선율이 쫙 이름이 나오거든, 작곡가가요. 그리고 한 분이 30 몇 편 이렇게 한 30 부르조아가 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작곡도 한 경우도 많지는 않고요. 물론 많지만 그 누구 혼자 이렇게 꽉 이렇게 뭐라 그러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여러 수십 편의 선율이 나오는 이런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개별적인 이런 작곡가로 나오는데요. 칼빈의 시편가는 음악 편집인이라고 이렇게 보통 뜹니다. 예를 들면 부르조아가 그 음악 편집, 찬송가를 편집하기 이전에는 프랑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음악인에 대해서 할 텐데요. 그 프랑크라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는 부르조아가 이제 이어서 했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분이 구디멜 두비슨이라는 분이 쭉 나오는데요. 그분들이 다 이렇게 에디터, 음악 편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찬송집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부르조아 해가 1장에 작곡가로 떴지만 그 이후에 쭉 나오는 거를 보면 개인 이름은 잘 안 쓰고요. 몇 년도 제네바 시편 찬송집 이렇게 쓰거든요. 1551년 혹은 1562년 어떤 연도든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좀 독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곡조의 특징인데요. 루터 코랄과 또 차이점입니다. 루터 코랄은 개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개성적인 작곡가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각각 루터도 작곡했고 여러 작곡가들이 개성적인 곡들이 다 다릅니다. 굉장히 뭐라 그런 다르게 탁탁 느낌이 들어오거든요. 완전히 다른 곡이다라고 이렇게 느끼는데요. 칼빈의 시편가는 완전히 다른 곡이다라고 느끼면서도 공통적인 게 있는 게 리듬입니다. 리듬이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저번에 그 마음복의 권원 오리지널 선율을 말씀드릴 때요. 2분음표 따라 2분음표 4분음표가 적절하게 섞여 있다 했는데요. 따다다다 하다가 다 하다가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이 시편 선율이 이제 그 1592년 완성본 나왔을 때요. 선율이 칼빈이 실제 원했던 건 150개의 선율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나왔던 그 선율은 126개거든요. 150개가 아니고요. 126개 선율인데요. 물론 그 안에 이제 제가 보니까 시편 한 선율에 시편 4개의 다른 시편이 한 선율에 있는 게 하나 있었고요. 나머지는 3개도 가끔, 그다음 2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총 선율은 126개인데요. 이 선율을 제가 딱 150 선율을 다 봤는데요. 제가 이제 찬송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 시편 찬송집도 있습니다. 그 한국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그 이제 함께 여러분이 이제 칼빈의 시편가 해가지고 찬송집을 만들어냈었는데요. 거기도 보고 이제 딴 것들을 제가 참고해 보면 거의 다 같습니다. 2분음표, 4분, 4분, 4분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2분, 4분, 4분, 2분, 4분 가든지 2분음표와 4분음표가 다양한 조합으로 섞여 있는 그래서 느낌은 거의 같습니다. 다라라라란 오늘 선율이죠. 저번에 따라라라라 비슷하죠. 리듬의 특징입니다. 거의 공통적입니다. 2분음표, 4분음표가 그 다양한 조합으로 섞여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듬이 딱 들으면 아 저거는 시편 찬송가 할 정도로 루터의 코랄이든 뭐 다른 그 시기에 어디 찬송가든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번역돼 있다면 더 이게 루터 코랄인가 같은 그 연대상에서 본다면 루터 교회 찬송가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어느 찬송가인가 하는 게 이게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칼빈은 이 리듬에 있어서 바로 띵단단단 혹은 다다다다다다다 가든지요. 이런 이분음표와 사분음표의 조합 때문에 이렇게 딱 들으면 비슷하다. 아, 시편 찬송가 같다라고 느낌이 오거든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루터 코랄과 굉장히 특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시편가라는 이런 큰 그 뭐라 그러나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에 가면서요. 영국 찬송가도 이렇게 많이 지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해저물어 따라라단 따라라 이것도 이분음표 사분음표가 적절하게 섞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찬송가가 워낙 독특한 리듬 구조에서 여러 가지 찬송가가 나오니까요. 그런 선율이 나오면 아 시편가 같다 아니면 칼빈 개혁교회는 시편가만 불렀으니까 그런 선율만 불렀으니까 그것이 바로 찬송가의 그 정체성처럼 되어버리는 대표적인 찬송가 선율이 되어버리는 거겠죠. 이런 것은 큰 하나의 그 찬송가 역사에서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성적인 찬송가도 중요하지만 이런 탁 들으면 교회 찬송가 같은 이런 무언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칼빈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실은 의도라는 생각은 듭니다. 단순하게 쉽게 그 칼빈이 생각했던 것이 성도들이 쉽게 부를 수 있게 그 단어의 억양보다는 쉽게 흘러가는 이런 선율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선율을 계속 작곡하도록 해서 편집할 때도 이렇게 영향력을 줬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교회 찬송가 풍이라는 거죠. 교회 찬송가를 들으면 교회 찬송가 같아 하는 이런 하나의 그 정체성 혹은 대표성 이런 걸 만들었다는 면에서는 큰 기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칼빈의 그 시편 찬송가는 정말 중요했었습니다. 그 이런저런 글을 보니까요. 그 칼빈의 시편가는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이제 하나의 그 계기가 되고 그런 시간이 되고 그런 요소겠죠. 그런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당시에 개혁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순교도 많이 당했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 소개할 음악인 중에 구디멜이라는 그 시편 찬송 집에 선율도 많이 썼고 편곡도 많이 하신 구디멜이라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분은 화형당하셨거든요. 가톨릭 교회의 핍박이 한참 있을 때 1572년인데요. 그때 화형당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개혁이라는 그 운동 혹은 개혁 교회에 다닌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무릅쓰고 교회를 다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글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그 하나의 그 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요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 전투가였다고 하네요. 군인들이 부는 전사, 신앙으로 같이 이렇게 악과 혹은 핍박하는 사람들에 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 신앙의 전투라는 의미인데요. 그 전투가 군과였다는 이런 그 단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요. 순교 당할 때 마지막으로 순교할 때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불렀던 순교의 찬송가였다.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대에 우리가 순교할 일은 이제 거의 사실은 우리 주변에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신앙을 세우고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찬송은 틀림없고요. 순교는 아니겠지만 돌아가실 때 찬송가를 부를 수 있다면 정말로 큰 축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칼빈의 시편 찬송가를 이제
예를 들면서 이제 쭉 이제 2시간 동안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칼빈의 그 전체적인 그 음악도 특히 성가대 음악, 성가대 본격적인 음악은 없었지만 그리고 또 기하음악에 관한 칼빈의 그 생각, 철학들도 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장 겸손한 자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또 동시에 두려워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찬송이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이제 찬송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 일깨워 줍니다. 그동안 또 잘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그 교회 음악과 또 찬송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